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좀 사랑을 약간 좀 축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사랑을 많이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의미를 조금 축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절과 4절, 2장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한다고 했죠. 첫째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시다. 그리고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죠.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이 확실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이것 또한 확실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우리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근거로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변호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보호자를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흰옷을 입었죠. 그 흰옷은 어떻게 입었다고 말씀하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보호자 앞에 있는 어린 양에게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때 또 하나의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듯이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보이신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보이신 삶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를 말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존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존재적인 정의인데 하나님이 어떠하시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럼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사랑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세리와 창녀여도 괜찮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부정한 자라도 괜찮습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아주 악한 강도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랑 밖에 머물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거부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밖에 머물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심판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아담이 심판을 받았죠. 범죄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 밖에 머물게 되었죠.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십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은혜 가운데 사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이 사랑이라는 근거의 또 하나는, 처음에는 존재적으로 정의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사역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나타내신 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죠. 찾아오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심판의 자리에 있던 자들, 아담에게 임한 심판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이런 죄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면 이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끝없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고 모든 사람이 가진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그것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폭을 좀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랑은 좀 제한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약한 자를 회복해 하심으로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잘해주는 것을,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좀 엄밀하게 말하면 저기 불교 신자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좀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죄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은 그냥 잘해줬다, 선을 베풀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 결과를 우리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죄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를 멈추지 않으셔야 했고, 그분의 사랑으로서의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셔야 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만이 죄인들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이신 자신을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뺐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를 구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사랑이시고 또 죄인들 가운데 이루신 사역이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와 삶을 공유하는 우리도 당연히 이 두 가지 의미 안에서 사랑과 떨어져서 말할 수는 없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2장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보여야 할 행동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들었던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라. 옛 계명이라는 말은 이미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고, 8절에 그러면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지만 또다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빛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이미 참 빛이 비추고 있는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참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삶, 어울리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죄인에게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발전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입니다.
어둠에서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것이 죄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발전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긴 아이들이 많은데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 자식이 부모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있을 때 귀엽지, 이제 부모 품을 벗어나게 되면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천천히 크라. 부모 품에 안고 있으면서, 부모 품에 안고 있으면 야, 빨리 자라지 말고 좀 천천히 자라라. 네, 좀 이 기쁨을 좀 더 누리고 싶다는 거죠. 예, 저도 이미 제 품을 아이들이 다 벗어나서 아이 키우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낳으면 참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나 뭐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저는 낳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속에 있는 자녀가 너무 귀여워서야 야, 빨리 크지 마라, 천천히 크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가까워지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건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는 자라면 당연히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이의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성장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향한 기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속한 자에서 이제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을 향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성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제 빛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 외에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 어떤 좋은 소식, 어떤 좋은 방향도 없습니다. 어떤 발전도 없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이제 빛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만큼 기쁘고 좋은, 그리고 모든 죄인에게 바람직한 방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빛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면 여전히 누구는 어둠 속에 있고 누가 빛에 거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격과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어둠에 있는 죄인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성은 빛에 거하게 되는 건데, 이것 밖에는 죄인에게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누가 어둠에 있고 누가 빛에 있느냐를 어떤 자격과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아직까지 어둠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만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 있다는 만큼 그렇게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누군가를 한 번씩 미워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사랑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큰 기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다. 자,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연합되어 나에게 그분의 삶을 공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존재적인 사랑이시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사랑의 폭을 조금 제한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사랑,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의 사랑과 연결해서 우리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보이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셨습니다.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셨죠? 죄인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어떤 유익을 끼치셨죠? 죄인이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존재적인 사랑이시고 이루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죄인에게 길이 되셔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어둠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어둠에 있던 나를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거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일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다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또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궁극적인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해주는 것, 누군가를 높여주는 것,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의 존재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님이 가진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 그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는 처음에는 잘 표시 안 나게 간접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방향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일은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이라는 겁니까? 누구를 봐도 허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봐도 그냥 나는 사랑이니까 품어주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주님은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나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역량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에 그와 연합된 우리라면 내 감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원수에게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의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결국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원수처럼 여기는 자라 하더라도, 비록 교회의 원수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감으로 사랑이 그를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가 빛에 속했느냐, 네가 어둠에 속했느냐, 이것은 사랑으로 확인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크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폭을 좁혀보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느냐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나를 확인하려면 내가 누군가에게든지 그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사랑 안에 있느냐 그러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꼭 불신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도 완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나오는 허물과 실수 때문에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힘들게 하지 않고, 비록 허물과 실수와 죄와 연약함이 있어도 그를 덮어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를 대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너는 틀렸어, 너는 엉터리야 이렇게 가버리면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우리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늘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교회 최고의 어떤
목소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 틀렸으니까 너는 엉터리야.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덮어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덮어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고 가장 높은 목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형제사랑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형제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다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이 존재적인 사랑이시니 우리도 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이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이 이루어내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 그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 이것이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는지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주님의 삶을 공유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그분과 연합되었고 사랑으로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 결국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삶을 공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